사람과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것이 좋은 만남이든 안 좋은 만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또 다른 만남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요셉을 위한 좋은 만남인지 관원장들을 위한 좋은 만남인지 그 평가가 갈릴 수는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슬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의 슬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바로의 이 땅에서의 생명, 이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애굽에서 바로가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이 지금 바로에게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야말로 나라가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찰 만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바로에게 범죄했다는 것은 바로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오해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니 그것이 반역죄 외에 다른 죄목은 생각해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 1절을 보면 처음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떤 하나의 큰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제 본 창세기 39장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39장에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때 그 7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문맥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그런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죠. 온 애굽이 요동칠 만한 이러한 큰 사건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일어난 에피소드 정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메인 주제, 메인 스토리는 무엇인가? 그 시작은 바로 39장에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 노예가 그 주인 집에 범죄해서 이제 죄인이 된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애굽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방인 노예가 주인에게 반역을 하든 그래서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아 죽든 누구 하나 신경 쓸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 애굽이 요동칠 만한 큰 사건보다 하나님께 형통함을 입은 그 한 사람에게 더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요동치며 감염자 수가 조금만 치솟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요동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된 나라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물결에 함께 요동치지 않는 삶,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현재 하나님께 나의 실존을 맡기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은
형통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삶을, 그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할 때도 그랬듯이 옥 안에서도,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별 다를 바 없이 그 형통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보고를 간수장에게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감옥에 갇힌 나라의 이 큰 권세가 들에 수종드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말 그대로 이제 죄인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된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노예가 되는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사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요셉이 보디발을 섬길 때와 이 왕의 신하들을 섬길 때 이 2번 사용됩니다. 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신실한 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혹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죄수의 종이 되었지만 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듯이 모든 날을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참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이고 그 삶이 복음 증거이고 그 삶이 복의 통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후 2 관원장이 동시에 각자 꿈을 꾸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그 주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온전한 종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종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안위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물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종은 주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기 전에 먼저 주인의 필요를 살피고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일을 이뤄드리는 종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종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낳습니다. 그 주인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헤아리는 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분별하는 종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삶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종의 태도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적극적으로 주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꿈을 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했습니다. 대애굽 제국의 관리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방인 소수 부족의 신에게 구하겠습니까? 고대 근동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바로는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었죠. 애굽의 이 대도시에는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의 신전이 존재하였고 당시의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진 것입니다. 도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해몽학이 존재하고 신관들은 그 꿈을 해석하는 해몽학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갇힌 관원장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이 번민하게 하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것에 속을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꿈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자 16절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해석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관원장들은 요셉이 하는 이방인 노예에게 자신들의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던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경이 어지러운 그들의 눈에도 이 요셉의 형통함, 이 평온함이 보였다는 것이죠. 답답한 심경을 쏟아놓을 수 있을 만큼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그의 신실함이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공동체는 위로를 받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지만 주인의 고민을 종에게 충분히 토로하고 위로를 받을 만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14절 15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합니다. 물론 이것도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이 깊은 신뢰관계 가운데 있다는 증거죠. 종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할 만큼 그렇게 유연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숨김없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그에게 해코지 나중에라도 해코지 당할 수만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사정도 좀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가 더 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래 속해 있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요셉이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후 요셉의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잔치에서 바로는 두 관원장의 고개를 들게 하죠.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한 일이 불과 3일 전이지 않습니까? 설령 1년이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생일대에 중요했던 이 순간을 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었던 것이 의도적으로 잊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직한 그 순간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요셉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이 순간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지금 빨리, 지금 속히 이 기도를 이루어주세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노예의 삶보다, 죄인의 삶보다 총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삶은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완전히 벗겨진 삶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노예의 삶을 벗어나야, 죄인의 삶을 벗어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주어지는 것이냔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일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죄수일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총리일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사실 언제나 노예입니다. 늘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묶여진 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를 선포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항상 매여 있지만 매인 자로 살아가지 않고 묶여 있지만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것을 구하였지만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내게 생명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경지, 그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아래 자유케 하신 이 생명을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준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인 것을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산연합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중에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뤄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버지 정말 형통한 자라면 정말 형통한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 또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 아버지 그저 이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나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뜻이 아니하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형통케 하심에 평안함을 주심에 아버지 눈물 흘리는 심령으로 주님의 예물 가지고 나오는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